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설날맞이 윷놀이 대회가 1월 3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유치부실입니다.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월 2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되어줄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할머니 댁, 친할머니 댁에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동하는 그 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요. 꼭 교회 모든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꼭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 자리를 지금 있는 그곳을 교회 삼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의 5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죠? 습관적인 죄를 이겨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대주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죄의 자리를 멀리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죄의 자리를 멀리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 죄의 것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전히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 죄가 나를 죽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소설가 김홍신 씨의 담배를 끊게 된 그의 일화입니다. 그의 스승이 그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동안은 담배를 무려 37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그의 지인들이 말합니다. 참 독한 사람이네. 평생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고 줄담배를 피더니 끊었다고. 그때는 그가 다시 말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인가. 오히려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화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것이 쥐약인 줄 알고 그거 먹으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독국물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흔하게 파는 이 담배가게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담배가게 그림에는 아주 무섭고 흉측한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흡연의 결과 각종 무서운 암과 질병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사진들이 막 담배에 붙여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담배를 피면 이런 암과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쁘다는 걸 알면서 그 삶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걸 알면서도 계속 범하고 범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멈추고 싶어하죠. 근데 우리가 왜 죄를 끊지 못합니까?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죄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쾌락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감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선택이 감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 이 반복해서 범하는 죄의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끊기 위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감정 중독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두뇌에는 이 감정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는 셉텀이라는 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자극을 얻으면 쾌락과 그런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쥐들을 한 어둡고 좁은 방에 두고 지렛대를 누르면 이 셉텀에 전기 자극을 줘서 만족감을 주게끔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쥐들이 자신의 만족과 쾌감을 느끼기에 쉬지 않고 이 지렛대를 눌러서 자극을 스스로에게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과 물을 앞에다 두어놓고서도 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쾌락의 자극을 위해 계속 지렛대를 눌렀다고 합니다. 무려 1시간에 7,000번 이상이나 누르면서 계속 그 쾌락 중독을 위해 지렛대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실험 중간에 이 셉텀에 자극을 주는 전기 자극관을 빼버렸어요. 이제는 지렛대를 밟아도 이 셉텀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쥐들은 여전히 계속 지렛대를 쉬지 않고 밟고 있었대요. 왜냐?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쾌락과 자극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렛대를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얻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10시간, 어떨 때는 24시간 밤을 새서 두들기며 노름하는 모습, 게임에 빠진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극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이 이 쥐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쾌락에 끌려다니면, 감정의 욕망에 끌려다니면, 죄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스러운 일을 하고 나면 후회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후회,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죄를 향하여 끊기 위해 첫 번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죄를 죄로 여기며 이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결단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좋은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을 데려가서 철저히 바벨론의 문화로, 바벨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 이 인재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갑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철저히 세상 이방 민족 문화로서 세속화시켜서 바벨론화시켜서 세상의 동으로, 세상의 종으로 쓰이려고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 세속화시키기 위해 바벨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장 4절에서 본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또한 1장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이 하사한 그들의 우상의 숭배였던 고기, 술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을 통해 철저히 바벨론화, 세속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다가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 우리 동포의 한글 이름을 일본화시켜서 창시 개명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영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바로 바벨론의 신을,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냐 이름을 사드라, 곧 마드르, 바벨론의 수호신의 명령이다. 바벨론의 우상의 명령이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로 에쿠, 수메르와 같은 우상이 어디 있는가 이름을 바꾸고요. 아사랴, 그의 이름을 여호께서 도우셨다는 그의 이름을 아벳느고,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종이다. 여러분, 철저히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문명은, 세상이라는 문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 노릇하게 하는 그런 회유책이었던 거예요. 언어, 문화,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물질, 문명,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들을 빼앗으려고,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낯선 땅에서 특별하게 동화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정체성을 빼앗아서 철저히 세상으로 세속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낯선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같이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나는 내 육체와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물론 죄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과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이유는 그 결단이, 그 마음의 결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근거가 되죠. 습관적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자.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갖자, 이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 물질 풍요로움,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다니엘이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니엘은 철저히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6장 10절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제 어느덧 80대 어른,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인정받는 낯선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선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다니엘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의 결심을 얻어 내 육체와 내 영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10대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80대 어른이 되어서까지 무려 1평생, 70평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평생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고요. 또한 이 세속화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불평과 원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또한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상황은 뭐죠? 30일 동안 이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명령이 이미 공포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포를, 이 법을 모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께 이전에 하던 대로 이 믿음의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대로 기도했다가는 사제굴에 던져져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믿음의 결단은 사생 결단이었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결단으로, 그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 위에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 먹는 결단이 아닌 거예요. 한번 살 한번 빼볼까?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 죽고자 하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언어와 문학과 이름을 바뀌면서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이 호락호락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과 일평생 거룩한 믿음의 습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찬 리더로 끊임없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앞전에 소개되었던 소설가 그의 금연 스토리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 어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죄의 결국은 죽음, 큰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여겼던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습관적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송부에서 계속해서 매일 감사, 매일 기도, 매일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매일매일 축적되고 쌓이면 그 거룩한 믿음의 습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날도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정말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놀라운 결단 위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그리하여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나의 삶에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생결단 위에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통하여서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를 잡고 있는 습관적인 죄의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습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